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다라는 거 바로 플레로. 이 완전함은 여러분 어디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서 완전함과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완전함은 다르겠죠? 그렇죠? 우린 최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 차원의 완전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의 생각을 넓혀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놀라운 특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미츠바, 바로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나 선지자.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서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선지자였죠. 그 당시 영적인 리더들이었죠. 그러면 바로 이 미츠바, 이 율법, 그리고 이 선지자의 사역, 이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현현시키는 방법이었잖아요, 그때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우리가 다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현현하는 그 일들을 대신해 주는 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의 형상을, 신의 현현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시대는 미츠바라고 했지만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바로 주의 형상의 그림자였는데 이제는 완전케 된 율법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너무나 찬란해가지고 자살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자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비춰줄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그림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함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행복을 어디만큼 적어보셨어요? 여러분 어디만큼 행복해질 것이라는 걸 여러분 적어보셨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얻고 싶은 축복은 뭘까요? 사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묻질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게 뭐죠? 내가 뭘 하면 행복할까요, 지금? 여러분 24시간을 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지금 뭘 하면 제가 제일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제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겠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제가 행복하길 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찾아가고 그분과 만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 필요해요? 바로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고 싶고 주도하기를 원하는 분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지 못하면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답이 있어. 내가 원치 않아도 끌고 가실 거야 하는 그 왠지 모를 하나님에 대한 딱딱함이 있어요. 그런 분하고는요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왜 딱딱한가는 내가 하나님이 어디만큼 나를 배려하시고 어디만큼 내가 원하시는 걸 해주고 싶은지를 우리가 감정으로까지 깊이 누리고 또 경험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뭘 하라 그랬어요? 소원을 쓰라고 한 거죠. 이게 참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계속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고 또 하나님 형상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또 보여지게 될 거죠. 이거 뭐 더 깊이 들어갈 수는 없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딱딱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친아버지 되시는데 세상에서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찬란한 아버지 형상이 그분에게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미츠바라는 거예요.
주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케 된 율법은 우리가 너무너무 사모하고 너무너무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어떤 헌신이 힘든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것이 되잖아요. 제가 이 사역하는 것도 저는 이렇게 사역한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봐요. 이게 저의 삶이에요.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요, 완전케 된 율법을 우리가 어디만큼 입느냐, 여기에 따른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뭘까요?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되고, 교회가 더 확장되고 더 커져가야 되는 그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이제 감이 잡히잖아요. 완전케 된 율법을 입고 또 입혀주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완전케 된 율법,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입고 입혀주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명령을, 주의 형상을 그들에게 선물해 주는 것.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죠. 그래서 교회가 본 목적을 충실히 행하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처럼 정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일에 여러분들이 뽑힌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냥 삼시세끼 잘 먹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그냥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죠. 우리의 만족은요, 하늘나라에서 오는 이 만족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20세기의 수많은 유명한 심리학자들이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바로 인간의 마음에는 허기짐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허기짐을 뭘로 채울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플레로, 하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만족시키는 것이죠. 근데 그 만족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취해가는, 완성되어 가는 것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많은 일을 경험하고 있죠. 요즘 제이가 대학교 들어가서 너무 신났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고 많은 경험들을 해봐요. 여러분 다 해보세요. 나중에 되면 결국은 새 사람 입혀주고 축복해주고 가정을 아름답게 끓이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구나 딱 알게 돼요. 그만큼의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서 모든 저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주고 채워주지 못할 때 계속해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노예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의 법령을 완성케 하는지,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는지, 이 일에 우리가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 새 사람 입혀줘서 천국을 침노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래야 되죠? 악으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어떠한 간악하고 잔인한 이 적의 공격들이 내게 휘몰아쳐서 나를 주장질하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게 하려고 그 공격하는 그런 모든 간악한 공격조차도 우리가 천국을 침노할 때 어떻게 돼요? 그것을 능히 이겨내고 오히려 그렇게 악의 도구로 쓰임받을 사람까지도 우리가 구원해내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죠,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새 사람을 입어서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성장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거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히는 그 일을 계속 하는데도 성장하지 않으면 그건 뭐겠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내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날마다 입는데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건 기적인 거죠. 교회를 다녀서 수십 년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삶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의 옛사람을 벗기고 새 사람을 입고 또 다른 사람의 영혼들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새 사람을 입히고 하나님의 시야처럼 그렇게 할 때 나도 바뀌고 그들도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상식적으로 일상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교회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교회인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인 거죠.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뭡니까? 소금 맛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는 것이죠. 단 한 번도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반드시 하는 말, 그게 뭐예요? 옛사람을 벗기고 새사람을 입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참 복음이기 때문에. 왜 소금 맛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헌신은 하는데 진정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의 선물을 주어준 적이 없어요. 최고의 것은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뭘 줘요? 하나님의 그 찬란한 형상을 주는 거예요. 어떠한 명품보다도 더 찬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주 살아가면서 여러분 몇 사람에게 하늘의 형상을 입혀주셨습니까? 몇 번 그렇게 입혀주셨어요? 제가 이번에 숙제를 받았어요. 제가 양육하는 자매가 목사님 이거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아 뭐냐고 그랬더니 하는데 지금 한번 해주실 수 있냐고. 네. 그렇게 부탁을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졸지에 숙제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수첩을 하나 사야 되나 아니면 우리 암송할 때 쓰던 개수기를 다시 갖고 다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 자매가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몇 번이나 성령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또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뭘 하는 단계예요? 지금 사람들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 숙제를 제가 받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예전하고 정말 더 많이 달라진 것은 제가 심정적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음에도 심정적으로 하나님을 느끼면서 사는 시간들이 굉장히 길어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전에는 새까맣게 하나님이란 존재를 잊고 나 혼자 살았던 시간이 많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불러서 자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나가려는 연습을 했다면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느끼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부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과 같이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엄청 많이 늘었다는 것을 이렇게 새삼스럽게 점검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여지는 게 달라지는 거죠. 이게 바로 주의 형상을 내가 얼마만큼 입었느냐.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전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증명해내려고 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뭐가 됐어요? 예수님과 이제 동행하는 수준의 삶을 살아가게 됐잖아요. 그게 왜 가능해요? 주의 형상을 우리가 더 많이 입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 완전하게 됨으로써 이 감정까지 누리는. 그래서 지나가면서 사람들을 축복하고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어제는 밤늦게 이제 저희 집을 가는데 뒤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전화기에 대다고 자기 자녀인지 누군지를 계속해서 힐난하는 왜 이 시간이 됐는데 밥도 안 먹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주변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봤어요. 뒤로. 근데 예전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뭐 저런 인간이 다 했어. 불쌍하고.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뭘 입혀야 될 줄을 알잖아요. 우리가 주의 형상을 입으면 입을수록 어떻게 돼요? 주님처럼 그 영혼이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저렇게 자기 자녀를 신란하면서 자기 자녀와 원수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살까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24시간 그분의 감정과 동일하게 느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더 많이, 더 깊이 우리가 맨페이지를 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입으면 입을수록 어떻게 돼요? 주님처럼 그 영혼이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저렇게 자기 자녀를 신란하면서 자기 자녀와 원수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살까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24시간 그분의 감정과 동일하게 느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바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더 많이, 더 깊이 우리가 맨페이지를 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서 드러나거든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바로 다른 사람들이 기회를 갖기 전에 먼저 먹는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나만 봐. 그럼 여러분들은 그전에는 어땠어요? 더 열받았죠? 왜 저 인간의 저 모습을 모르는 거야 도대체? 예,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열받아가지고요. 그 사람의 그 비밀을 폭로하고 싶었어요. 막.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기 전에 내가 먼저 알아서 저 사람을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다. 이게 프롤 람바노. 그 사람의 연약함이, 범죄함이 드러나거든. 그래서 우리는 미리 그 사람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회파하고 공동체에 악영향을 주는 것들을 미리 알아서 막고 그를 축복하는 일, 그 일을 해야죠.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고 서로 뒷담화하느라고 교회의 거룩이 회파되죠. 제가 너무 행복한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을 가지고 그들의 그 어두움이 그것을 가지고 신란하고 비난할 거리가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힘들게 사셨을까를 생각하는 분들이 됐다라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령한 너희는, 신령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고, 이제 어떻게 해요? 신령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바로 회복시키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두려워하다도 뭐였죠? 두려워하다는 완전한 오역이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다는 유혹당하지 않게 하라. 이게 원어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유혹당하지 않게 하라.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대신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살펴보아라는 뜻이에요. 이게 스코페어인데 바로 주목하고 주의하다라는 거예요. 뭘 살펴보라고 그런 거죠? 뭘 주목하라는 거죠? 너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죠? 이번 주에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간증이 뭐냐면요. 우리처럼 이렇게 잘 훈련되고 삶이 많이 바뀌었던 분들이 아니라 저와 초반에 만나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초기 훈련을 시켜주는 두 분이 있는데 그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남편들을 축복해 주니까 비로소 나 안에 연약함들이 보이더라.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20개 이상의 소원 노트를 썼대요. 세 사람 입혀주는 소원 노트를 썼는데 계속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남편이 이렇게 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20개를 썼더니 갑자기 양심이 찔리더래요. 나도 좀 바뀔 게 좀 있는데 하는 게 갑자기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이번 주 적용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소원 노트를 쓰는 거래요. 이해가 되시죠? 왜요?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와요? 나도 어둠에 사로잡혀서 계속 씩씩거리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5년, 10년, 20년 지나도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데 어떻게 돼요? 축복하니까 빛이 와서 내 안에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내 안에 어둠을 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스코페오.
살펴보다, 주목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임해서 내 안에 숨어있던 어둠을 주목하고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 자신을 살펴보아. 그런데 그 살펴보기 전에 무슨 단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대로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다가 아니라 뭐죠? 유혹당하지 않게 하라. 이 순서대로 가는 거죠. 지금 우리 영적 전쟁이 그대로. 그러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요. 2절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의 짐이 뭐죠? 서로의 연약함. 그 사람이 왜 안 변할까요? 그 연약함이 약하다면 바꿀 수 있죠. 그런데 그 연약함이 너무 깊어요. 거의 중독 수준이에요. 그거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유난히 뭘 해요? 자꾸 지적질하고 원망하고 속에서 판단하고 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에게 공격하고 그에게 이 사람을 한 번 더 입히고 내 자신에게도 입히니까 같이 당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짐은 우리 스스로 짊어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두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짐을 짊어지고 아내가 남편의 짐을 짊어질 때 가장 완벽한 가정이 되고 가장 완벽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어땠어요? 서로의 연약함에 대해서 원망과 그리고 원망 말고 또 뭐가 있어요? 피해의식과 원수됨으로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보냈었죠. 저도 제 아내와 오랜 시간 사역을 했지만 되게 원망하고 좀 판단했던 일이 너무 많아요. 답답한 거야, 제 눈에는. 근데 제 아내가 답답한 게 아니라 제 성향인데 그것을 악한 영이 붙잡으니까 그런 거죠. 제 아내가 얼마나 강점이 많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취해야 될 강점이 많고, 그리고 사실 제 입장에서 바라볼 때 제 아내의 연약함은 내가 보는 입장이니까 그걸 입혀주면 되는 거를 계속 판단했던 시간들이 오래 있었던 거죠.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악한 영의 거의 묶여서 오랜 동안을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할 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거죠. 여기서의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걸 추구할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주의 형상이 가득 차면 그것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악이 지배하는 곳이지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된다는 것은 너무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보여줘야죠. 그런데 이렇게 서로의 짐을 서로 짊어져 줌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이 너무나 행복한, 거의 이 세상으로 말하면 귀족과 같은 삶이죠. 사실 하늘의 귀족이 이렇게 사는 거죠. 그죠? 우리 진짜 귀족이에요. 왕권을 가진 자예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속한 어느 곳이건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돼서 어둠이 장악하는 곳을 쳐내고 그것에 하늘의 형상을 집어넣어주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 주님의 형상이 성취되는 책임과 권세가 누구한테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한테 있잖아요. 그죠? 이건 엄청난 영광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교회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목적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영광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의 선택권은 이미 누구에게 있어요? 그 선택권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몇 사람을 선택해서 너는 그런 기적처럼 살 것이란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거예요. 믿는 모든 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권을 내 것으로 삼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결정했죠? 선택했죠? 근데 이제는 뭘 해야 돼요?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 것이라고 선택할 수 있도록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몰라요. 자기에게 이러한 권세가 있고 선택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자기가 정말 하늘의 귀족처럼 왕권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쳐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이 비결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정말 귀한 것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취해서 내가 입혀줄 수 있다는 걸 아는 영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물해 주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맨페이지 설교를 통해서 우리 한 성도님이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50명을 이번 달 안에 채우겠다고. 맨페이지 50명을 채워서 내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그런데 우리 딸내미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제가 실언했었다고 했잖아요. 수백 명 적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저희 딸내미가 그러는 거예요. 월요일 날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기는 그래도 수백 명 할 거라고.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그래야죠. 진짜 우리가 수백 명이 뭡니까?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에게 오겠어요. 우리 열심히 한번 적어봅시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맨페이지를 쓰는 사람들이 되게 합시다.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6절 한번 볼까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자의 짐을 짊어져야 되는지.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되게 또 오해하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여기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나를 믿은 이 작은 자 중에서. 그러니까 형제자매잖아요. 공동체 식구들 중에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해요. 상처를 줘요. 그 사람이 교회를 못 나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죠? 믿음 생활을 떠나게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돼버려요?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처벌하시겠다는 건가? 제가 이스라엘을 갔더니 진짜 연자 맷돌이요. 요 스크린보다 조금 더 커요. 이 스크린보다. 그거를 목에 매달고 바다에 떨어지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그 표현이 너희들이 만약 그런 상처를 주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그렇게 형벌을 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의도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건 사단이 공격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지속할 때 이런 속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 정확한 의미와 의도는 뭐냐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이 작은 자는 특별히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작은 자의 의미? 나이가 어린 자가 아니죠? 뭐예요? 연약함이 많은 자가 작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연약함이 많은 자를 우리는 함부로 대할 수 있잖아요. 상처 줄 수 있고. 상처까지 주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상처를 주게 되고 이렇게 뭐라 그러나 내 가까이 오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처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자에게 내가 함부로 대하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 완전케 된 율법이니까 그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정확히 말하면 존귀히 여기지 못할 때 그럴 때 오는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이시기
죽이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살 바엔 차라리 그만 죄짓고 하늘나라로 올라와라. 그 뜻이라는 거예요. 좀 우리가 빛을 내고 연약한 자를 회복시키고 하늘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되는데 계속 그냥 세상 사람이나 별 차이 없이 연약한 자를 같이 판단하고 있고 함부로 대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되냐 이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차라리 빨리 죽어서 천국에 오는 게 낫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죽기 어려우니까 확실하게 죽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포스럽게 느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누군가를 함부로 대할 때 우리가 받는 저주가 상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첫 번째 저주가 뭐예요? 하늘의 권세를 못 누리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수많은 사람을 축복할 텐데 제가 하나님, 성령님 하면서 하루에 수십 번 성령님 부르지 않더라도요. 저는 이미 눈가를 지나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저 영혼을 보혈로 덮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 보면서 저 아이의 미래에 갑자기 저 아이가 무슨 이상한 삶을 살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보혈로 덮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이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이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서 그러한 어둠에 빠지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입혀주는 거죠. 내가 이런 삶을 하루에도 수십 번을 살 수 있는데 누구를 판단하고 있고 소자를 판단하고 있으면 어떻게 이런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주는 뭐예요? 하늘의 권세로 내 눈에 비춰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줄 수 있는 세 사람의 형상 입혀줄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할 수 없는 게 저주인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진 권세인데 이것을 빼앗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처벌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형벌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주에 묶인다는 것. 근데 그게 어느 만큼 저주냐? 차라리 연자맷돌에 목이 매달려서 바닷속에 빠지는 게 더 낫다 할 정도로 그만큼 우리가 가진 권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에 대해서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한번 했는데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예,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대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있고 그 천사가 그 사람들이 더 악한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최대한 방어하고 있고 그들이 또 항상 매일마다 하나님을 뵙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누구도 혐오해서는 안 돼요. 네? 혐오하고 있다 느껴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구나. 혐오하고 있을 때 우리는 바로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영혼에게 어떤 세상을 입혀줄까요? 바로 우리가 돌아와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떠한 어둠의 공격으로부터도 우리가 민감하게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또 영적 전투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너무 사랑하십니까? 저는 진짜 아침마다 여러분 느끼시죠? 아침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저같이 어리석은 자에게 하나님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축복하는 자로 살게 하신 것만도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래서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어찌 보면 내가 혐오스럽게 느껴지는 그 사람일지라도 그래서 더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금식까지 해주면서 축복해 줬는데도 그래도 띄엄띄엄 사랑해 주고 싶지 않은데요 하나님 했던 그 옆에 동료 사역자가
이제는 너무너무 제가 축복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형제가 더 아름다운 사역자가 되도록. 왜요? 그게 바로 누구한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이 보기에 혈모스럽고 여러분들 보기에 너무 악랄하고 너무 악해 보이는 그 소자에게 하늘의 형상을 입혀주는 것, 그거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디까지 해야 돼요? 심지어는 적어요. 적어서 계속해서 한 번이 아니라 10번, 20번, 100번을 그렇게 입혀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겠습니까? 이 엄청난 하늘의 권세를 가진 거잖아요, 우리가. 예? 여러분, 이것에 한 영혼의 이름을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거 알죠? 근데 쓰고 이것을 오픈해서 본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영광을 여러분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예? 이번 달에 진짜 우리 50명 한번 채워봅시다. 여러분의 가족 신청만 채워도 한 수십 명 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너무 인생 가운데 이런 혐오스러운 인간 같은 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좀 몇 명 적어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 봅시다. 그 악독하고 악랄하고 그 정말 원수 같은 그 영혼이 왜 그런 삶을 살았겠어요? 원인이 있었겠죠? 이 원인까지도 볼 수 있으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 시편 119편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게 해요? 빛이 들어와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되고 그러면 우리 마음은 저절로 넓혀지게 되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는 길이에요. 주의 계명의 길이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케 된 율법,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그 하나님 형상을 계속해서 우리가 입혀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길, 그 길에서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달려간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냥 그는 앉아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축복해 주려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입혀지면 입혀질수록 어떻게 돼요? 그냥 넘기고 지나쳐 보낼 사람들도요, 우리가 넘길 수 없게 돼요. 지나칠 수 없게 돼요. 그 사람을 내 노트에다가 쓰게 돼요. 맨페이지에다가 쓰게 되고 축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달려가는 길이에요. 8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주의 나타나심이 언제여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예요? 아니면 지금이어야 돼요? 지금이어야 돼요. 주의 형상이 현현하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주의 형상이 현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들을 다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저 영혼의, 저 연약함의 모습이 아니라 저 영혼이 바뀐 그 모습을 나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환상을 여러분 구하세요. 그들의 바뀌어진 모습을 내가 보리라 하고 눈처럼 휘어진, 양털같이 휘어진 그들의 모습을 주님만이 아니라 나도 같이 보는 자라고.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그들의 연약함 대신에 하늘에 보여지는 그 찬란함으로 내가 그들을 바라보고 대우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내 감정이 풀어지고요. 기대감이 생기고요. 그리고 내가 선포하는 그 믿음의 선포가 은혜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믿어버리니까 그
그만큼 빨리 변화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가 24시간을 살아가면서 주의 형상이 현현하는 삶을 살고자 우리가 달려가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도 바울의 달려갈 길, 다윗의 달려갈 길이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